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우리 국교경협 그동안의 많은 발전과 또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볼 때 참 부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서로 교단은 좀 다르지만은 우리 한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세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귀한 동역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과 또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또 하시는 일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비교적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잘 주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대개 보면은 좀 목사님들이 막 그냥 교인들을 좀 몰아치는 목사님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알아서 하시라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도 참 이게 공사를 새로 해서 좀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만은,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제가 딱 3번 가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처음에 요런 방 만드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일치 안 갑니다. 이제 상향 예배 들 때 가서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다 마치고 나서 가보고, 그 외엔 절대 안 갑니다. 그것은 저는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맡겨둡니다. 그래도 집 잘 짓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하여튼 전구까지, 또 어떤 분은 내장까지 전부 간섭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럴 시간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서 괜히 기웃거리는 것도 덕스럽지 못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원들한테 그럽니다. 찬양할 때 그냥 손 드십시오, 박수 치십시오, 이런 말 안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박수 치고 싶으면 치고, 치기 싫으면 안 치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신앙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그 말은 늘 합니다. 그래서 박수 치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 안 치냐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또 안 치는 사람들이 왜 별나게 박수 치냐, 손 들고 왜 저러냐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안 치고 싶으면 안 치고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우리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오셔도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강준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저는 이제 강사 목사님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합시다, 오른손 드시고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강사 목사님 오시는데 알아서 환영하세요, 저는 그러거든요. 강주인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 강사님 나오십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 둘 셋 하니까 우리 교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세련되는지 오빠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교인들 멋있어요. 역시 아주 젊은 오빠 우리 강주인 목사님 와서 그때 얼마나 좀 말씀을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신앙적인 어떤 개인 경험이 있는데, 우리 신앙적인 경험을 객관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태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박수 치니까 당신도 박수 쳐야 하고, 내가 방언하니까 당신도 방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이야말로 참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신대 제 1년 후배 가운데 참 재밌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순복음 신학교 다니다가 1학년 졸업할 때까지 방언을 못해서 퇴학당한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순복음 신학교는 1학년 졸업할 때까지, 우리 장신대 같은 경우는 1학년 마칠 때까지 성경고사 이런 거 있잖아요. 총신도 있죠? 성경고사를 이게 패스 못하면은 이거 자동적으로 이게 한 해 이렇게 낙제하거든요. 순복음은 이게 방언 못하면 말하자면 낙제하더라고요. 방언을 영 못해가지고 낙제하니까 그만 학교 그만두고 퇴학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장신대 왔는데, 장신대는 방언에 대해서 일체 얘기 안 하잖아요. 방언 못하면 쫓겨나고 이런 것도 없는데, 저하고 같이 뒷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더라고요. 참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짓궂으신지 몰라요. 방언 안 하면 안 되는 학교에서는 못하게 하나님 막으시고, 안 해도 괜찮은 학교에 와서는 방언하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 멋있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멋있다 생각되어져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 성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장신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하니까 설교가 갑자기 딱딱해지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좀 지식과 또 영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딴 데 가서 이런 설교 잘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교경협 회원들이시니까 제 말씀에 깨달음도 있고 또 은혜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학자들은 한국교회 성장을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가 120년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그 목회자들이 목회에 대해서 많은 그 대가를 지불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 좀 남다른 그 노력과 정말 목회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목회자들의 그 삶을 볼 때에 한국교회 목회자들만큼 정말 목회에 대한 열정과 목회에 대한 많은 에너지 소모, 또 투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이 흔치 않습니다. 저도 뭐 미국에서 제법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목사들 보십시오.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합니다. 뭐 두 번, 세 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주일도 뭐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네 번, 다섯 번도 하고 말이죠. 저도 뭐 한 주일에 뭐 꼭 평균 네 번씩은 하잖아요. 적게 해도 네 번은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새벽기도 때도 해야 되고, 또 신방 가도 꼭 우린 설교 한마디 하잖아요. 크든 작든 우리가 모든 예배때마다 설교 말씀을 다 전하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이제 여러 해 전입니다만은 미국의 교단 가운데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The Church of Brethren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에 있는 각 지역 총무들,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방문을 왔어요. 한국교회 성장을 연구하겠다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이분들에게 그 중간에 이제 컨설트 하는 분이 그 한국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우리 감신 출신인데 미국 가서 그 형제 교단에 이제 소속된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친구인데, 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가거든 좀 강의도 해주고, 또 한국의 성장에 대한 좀 토론도 좀 같이 참여해주고, 또 한국교회 몇몇 교회를 좀 함께 방문도 해주고 좀 수고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뭐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랬어요. 이분들 모아놓고 한국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줬습니다. 또 하루는 뭐 새벽에 깨워가지고 명성교회 갔다가 소망교회 갔다가 또 광림교회 갔다가 충현교회 갔다가 영락교회 갔다가 큰 교회들을 쭉 방문하면서 가서 담임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말씀도 듣고 쭉 다 했습니다. 이분들이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종합 토의 시간이에요. 파이널 이벨레이션 하는 시간인데, 이분 중에 한 분이 한참 뭐 좀 그 멋있는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손을 바짝 들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를 통해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만 진짜 황당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은 일주일 동안 한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돈도 많이 새기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그분 말씀이 그래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교회 성장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굉장히 목회에 대한 많은 투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죽었으면 죽었지 한국 목사 같은 목사는 못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당신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뛰어다니고 성경만 펴면 잘잘하게 설교도 하고, 한국 목사하고 붙여가지고 한번 신방 보내봤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가는 데마다 성경 펴더니만은 뭐 쫙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잖아요. 이분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축구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살면서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굉장히 우리 목회에 대한 투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설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어떤 그 체력을 연구하는 분이요, 목사들이 30분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가 계산을 해봤답니다. 해보니까 목사가 30분 설교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가 육체 노동자 4시간 일하는 만큼 소모하더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에너지 소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즐겁게 하거든요, 이 일을. 이게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가 역사적, 시기적으로 볼 때에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한국 교회가, 소위 말하는 개신교가 전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국가와, 그렇게 말하자면 나라죠. 나라와 그다음 종교와 사회 계급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우리나라의 나라의 종교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려, 불교, 그다음에 사회 계급은 승려예요. 승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려 말에는 신돈이라고 하는 그 중이 완전히 나라 말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사회 계급이 종교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조가 됐습니다. 조선시대가 되니까 조선시대는 이제 억불숭유 정책을 써서 유교가 나라의 종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조선, 유교, 그 다음에는 산농공상이라고 하는 선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선비가 제1 사회계급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선 말에 개신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저항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종교 심리 속에는 나라가 바뀌면 종교도 바뀌는 게 좋다라고 하는 심리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아시는 대로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게 됐을 때에 굉장히 큰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것이 바로 제사 문제, 조상 제사 문제였었어요. 그 다음에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축촌 문제예요. 축촌 문제. 옛날에 첩을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그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소셜 스테이터스예요. 근데 이 첩을 못 드린다 하니까 돈 있고 지체 높으신 분들은 싫잖아요.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면 종교가 바뀌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사회 종교 심리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120년에 엄청난 발전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것이 성경책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온 것이 1884년에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1885년도에 언더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884년보다 2년 전 1882년도에 서상윤 씨가 2000권의 쪽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쪽복음을 가지고 고려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심양, 옛날 봉천이죠. 봉천에서 번역된 존 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존 러스와 그의 처남 존 맥킨타이어, 서상윤, 백홍준, 또 이영백, 김진기 이런 분들이 함께 번역한 러스 번역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로 중요치 않게 다루고 있던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선교사가 신령하고 아무리 선교사가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버금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나라 말을 익히고 또 성경책을 번역해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오고 선교사가 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국교회는 굉장히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한국교회만큼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잘 쪼개 설교하고 이런 나라가 잘 없습니다. 잘 보시면은 우리 얼마나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노회나 총회 가보시면 때때로 이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성총회 하지만은 때때로 보면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운다기보다 좀 갈등이 있잖아요. 막 갈등 있고 막 소리 지르다가도 말씀 한 줄 딱 보고 마치잖아요. 예. 얼마나 말씀 중심인지 몰라요. 야외 예배를 갑니다. 야외 예배 가도 우리는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또 성경 펴고 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왁짝 놀거든요. 우린 싸워도 말씀 보고 마치고 놀아도 말씀 보고 시작하고 그래요. 참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잘 보시면 굉장히 뿌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또 한 가지 많은 분들, 종교학자들이 말하기를 한국 교회 성장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전통 종교와 밀접한 소위 말하는 순기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샤머니즘적이다, 흔히 무속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 전부 다가 문화 자체가 한국교회 성장에 엄청난 순기능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조기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기 문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게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야 이게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항상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거 있죠.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그거 왜 배워준지 알아요? 쇠뇌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면 이건 새 나라의 어린이 아니다 하고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가 둘입니다. 이제 큰 아이는 딸이고 작은 아이는 그 아들인데요. 우리 딸은 잠버릇이 이렇습니다. 보통 빨라야 12시 잡니다. 12시 자고 아침에 9시 일어나요. 몇 시간 자죠? 9시간이죠. 우리 작은 아이는 9시 자고 6시에 일어나요. 몇 시간 자죠? 9시간이잖아요. 그죠? 꼭 같은 양의 시간을 자고 있지만은 누가 더 예뻐요? 그 묘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예뻐 보이더라고.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잠 자고 이런 분보다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면 괜히 예뻐 보이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가치관이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조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농경에서 나왔거든요. 농경 문화에서 나온 게 조기 문화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늦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이에요. 남미 가보신 분들도 혹시 남미 선교사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미 가보십시오. 얼마나 늦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집회를 갔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수요일 날 되는데 우리 교회 교인 하나가 거기 가서 아주 식당을 업을 하는데 성공해서요. 엄청난 식당을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식당이 궁궐 같아요. 그래서 식당 하는 분인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집사님의 아들인데, 아이고 수요일 날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밥 먹죠. 목사님 몇 시에 식사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뭐 제 머릿속에는 한 5시 반쯤 해서 식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소화시켜서 예배, 저녁 예배 가야지 하는 생각했는데, 뭐 알아서 그냥 뭐 집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가만히 있더만, 목사님 11시 하면 어떻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배 다 마치고 11시 하재요.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예, 그럽시다 하고 이제 11시에 갔어요. 11시 갔더니 말이요, 그때부터 밥 먹기 전에 이거 소위 말하는 이거 밥통 이거 워밍업 하는데 30분 걸리더라고. 이것저것 마시고 이제 뭐 부스러기 주워 먹고 이러다가 11시 반쯤 되니까 이제 고기 나오고 이러더니 말은요, 밥 다 먹고 나니까 새벽 1시요. 호텔에 가니까 1시 반, 씻고 자니까 새벽 2시. 어느 세월에 새벽기도 합니까? 새벽기도 못 합니다. 우린 새벽기도 저절로 되잖아요. 항상 새벽 일찍 내가 할 일 없어 교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한국은 참 묘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이죠, 소위 말하는 그 애니미즘, 무속이라는 그런 말 많이 하는데, 한국은 말이죠, 산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엄청나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랑의 교회 저기 가서 하든지 아니면은 딴 데 가서 될 텐데 왜 여기 와서 합니까? 여기 오면 좋거든. 은혜를 받거든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 플로리스 공부할 때에 그 레이크 에비뉴 그 컨그레게이션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 제가 나갔었어요. 그 교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코리안 컨그레이션 그 부서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여기 횃불 트리니티에도 와서 강의하고 하던 폴 시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1884년도에 한국에 개신교 100주년 대회에 왔다가 뚝섬에서 기도 대회 했다면서요. 저는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이분이 보고 감동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미국 오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요.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가서 보니까 너희들 기도하는 게 대단하더라 하면서 자기들 스텝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한국이 기도하는 거, 기도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작년만 4,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예요. 한 번은 저만 봤더니만요, 최고로 많이 모였다, 4,200명 모였다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4,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스텝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한 20-3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 모아놓고 제가 기도 강의했잖아요. 한국은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뭐하고 쭉 다 했더니만은 감동을 받아가 산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산기도 어떻게 하냐 묻더라고. 제가 다 가르쳐 줬어요. 2달쯤 지나니까 또 밥 먹자고 전화가 왔네요. 또 나갔습니다. 4,000명 장년이 모이는 교회에 2달 만에 산기도 할 사람이 끊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저한테 와가지고 더 이상 산기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원들이 불평만 생겼답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신다고 당신이 가르쳐 놓고 왜 우리를 자꾸 산에 가라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아무 데나 계신데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왜 우리가 2시간 드라이브하고 가서 기도하고 또 2시간 오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못하겠다. 교원들이 불평만 생기고 목사님한테 항의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좋은 수 있다고 안 보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 교원들은 산기도 잘 가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좋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제가 설교합니다. 순복음이지만은 김성광 목사가 저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야, 너 한 달에 한 번은 와라 해서 제가 매번 가는데 가서 보면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막 평일에 가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갔거든요. 가니까 그 더운 날씨에 본당이 꽉 찼어요.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보면 제가 희망이 생기거든. 제가 힘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서 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거든요.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러길래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지만 너는 산신령이 없지 않냐 그랬어요. 우리 산에 가면 신령이 있거든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 오는 게 훨씬 나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산에 가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령감이라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종교심입니다. 여러분 샤머니즘 보십시오. 샤머니즘은 굉장히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요. 샤머니즘은 제1명제가 뭔지 아세요? 샤머니즘의 제1명제는 굿판은 클수록 좋다. 이게 제1명제입니다. 이러면 굿할 때 말이죠, 얼마나 크게 합니까? 그죠? 또 굿할 때는 항상 보면은 흔히 말하는 큰 무당이 갑니다. 작은 무당은 팔려가지도 않아요. 항상 큰 무당이 가서 아주 큰 굿판을 벌리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 적이다 하니까 전부 큰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보면요, 크게 하려다 안 돼가 작은 교회 하지 크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 전부 큰 걸 선호합니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큰 거 좋아합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Small is beautiful.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럽니까? 예? 요즘 애들 가보세요. 저 같은 키도 아니에요. 예. 애들 보세요. 전부 롱다리 좋아하지 숏다리 좋아합니까? 예. 거기다가 뭐 애들 보십시오. 전부 큰 걸 선호 많이 한다고요. 이런 한강의 그 다리들 보십시오. 다리 보십시오. 하여튼 뭐 죄다 대교 아닙니까? 천호대교,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무슨 대교, 저 김포대교, 최근에 만든 일산대교까지 보세요. 전부 대교 아닙니까? 대교 하는 거 딱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광진교, 이건 옛날 다리. 또 하나는 잠수교, 물이 잠기는 거. 두 개 빼는 건 전부 대교예요. 예. 우린 대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국호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잖아.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 최고 학부 대학교, 우리 낮 예배는 대예배, 또 뭐 봄 가을에 대신방. 예. 얼마나 대자가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서울만 하더라도 동네 이름 대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림동, 대신동 뭐 해가지고 대자가 되게 많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굉장히 소위 말하는 공명심, 다시 말하면 크게 만들고 하는 그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크게 만들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 커지겠어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나 전통 종교나 우리 어떤 이렇게 관습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대형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우리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 성품은요 굉장히 강인합니다. 굉장히 강인합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박영식 목사님 원래 머리가 하얗잖아요. 제가 머리가 흰 거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까마해진 거예요. 그럼 나한테 뭐 얘기하고 같이 하자 그러는지 자기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머리 물들이고 나서 뭐 이게 눈이 뭐 좀 시력이 따갑다, 뭐 이게 아프다거나 뭐 이런 거 좀 나타나거든, 엘러지 나타나거든. 그리고 없냐 하니까 뭐 자기는 원체 천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독해서 안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 지독하거든요. 정말 독합니다. 제가 이제 한 여러 해 전에 아마 미국 어느 학교에 제가 프린스턴에 제가 강의로 갔다 올 때 같은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미국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제가 비행기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나니까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제 아내 같이 다니는데 제가 강의 갔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갔던 것 같아.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남자가 딱 저 기도 끝나자마자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한국말로 몇 마디 하는 거요. 재밌잖아요. 그 미국 사람인데. 저도 이제 한국말로 몇 마디 또 대답하니까 또 말이 잘 안 되니까 영어로 하더라고. 또 저도 영어로 하고 이러면서 한국말 섞어가면서 영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좀 귀찮았었어요. 제가 이제 책을 한 2권쯤 사가지고 보겠다고 비행기 올라갔는데 얘기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게 부대끼입니까?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말을 재밌게 하고 말이 많이 하는지 저는 세상에 그렇게 말 많은 남자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밥 먹는 시간 빼놓고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또 그게 서로 문화의 차이 속에서 느껴지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느꼈던 거 얘기해주고 이분은 한국에서 느꼈던 거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자기가 살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국말이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한국말이 어렵다면 너 분명히 머리 나쁜 사람이다. 한국말이 얼마나 쉬운지 아냐? 기억에다가 아 붙이면 가, 니은에다가 아 붙이면 나, 디귿에다가 아 붙이면 다. 우리는요 소위 말하는 no exception, 예외가 없어요. 기억 써놓고 딴 발음 나는 거 봤어요? 항상 그 나오잖아요. 니은은 항상 느 나오고. 근데 영어는 보세요. G 써놓고도요 별소리 다 나옵니다. 그죠? 예, 어떤 사람은요 뭐 시카고라는 말을 갖다 뭐 치카조 그랬다나 뭐 그러면 뭐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시카고라고 읽으니까 시카고지 사실은 치카조가 맞아요. 뭐 어떤 분은 뭐 치카조에서 햄버거 먹었다 뭐 이러던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까? 발음 기호 못 보면 발음 못하는 영어 당연히 수두룩해요. 우린 그거 아니잖아요. 딱 보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말이 소위 말하는 그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 굉장히 요게 조직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맞답니다. 자기도 가나다라 배우는 데는요 한 30분 만에 다 알겠더래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말을 사용하는 거, 소위 말하는 그 언어 생활을 보니까 이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이래. 그게 뭐가 뒤죽박죽이냐? 예를 들어봐라 그랬어요. 저는 보니까 뭐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 예를 들어봐라 하니까 이분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이 벽돌로 만들면 벽돌집이지. 그래 그렇다. 돌로 만들면 돌집이지. 그래 그렇다. 근데 왜 빵집은 빵으로 안 만들고 빵집 그러냐? 이건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근데 그분이 제일 헷갈리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시계 보는 법이래요. 우리 8시 20분이잖아요. 그 당신들은 왜 시계를 그렇게 복잡하게 보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8시 했으면 20분 한 게 맞다는 거예요. 왜 하나 둘 셋 넷 갔다가 1, 2, 3, 4 갔다 복잡하게 하느냐.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8시 하면 20분, 8시 20분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왜 8시 20분 이렇게 말하냐? 그것도 모르겠더라고 또. 자기 너무 헷갈려가요. 너무 헷갈려가 8시 20분 그랬대.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미국 가는 날이에요. 미국 가는 날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교경에 설교해달라 그래가지고 내일로 미뤘잖아요. 이번 주말에 제가 미국 가서 집회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던 이가 미국 가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왔지만은 사실은 외국 생활하다 프린스턴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사님을 제가 초청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 2, 3년 있다가 미국 갔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그 집안을 제가 잘 알아요. 그 동생이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장 하는데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쭉 자라서니까 한국말이 서툴잖아요.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청년 회장이었거든. 그 새해가 돼가지고 청년부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면서 이러더랍니다. 하나님, 인연도 좋은 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더래. 참 어렵습니다. 인연 맞잖아요. 한국말이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지런하고 강하더라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르겠죠? 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어깨가 딱 부딪혀닿는지 이제 발을 밟았다든지 하면은 돌아서 가지고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 죄송합니다 하려고 돌아보면 이미 가고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다. 2년 동안 자기는 혼났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우린 모르죠.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 한 몇 년 전에 그 소위 말하는 사르스라고 하는 괴질이 돌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괴질 양성 반응 하나도 없었거든. 그 깨끗한 싱가포르까지 사스가 다 있었습니다. 한국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기 때문에 없다. 김치 속에 마늘 때문에 없다. 이제 그렇게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를 막 먹기 시작해서요. 여러분 사실은요 왜 사스 안 걸린지 알아요? 독하기 때문에 괴질도 안 걸린 사람들이에요. 예.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마늘이 좋은 거예요. 마늘은 정말 좋은 식품 마늘입니다. 이건 뭐 이게 딴 얘기입니다만은요.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좋은 음식이 뭔가 다 했어요. 생로병사의 비밀 거기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요. 토마토예요. 토마토를 이게 익혀가지고 올리브 기름에 데쳐놓은 거. 이게요. 세계 이 지구상의 최고의 식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포도주, 적포도주입니다. 적포도. 이거 정말 좋은 음식인데 우리 너무 말이죠. 과음하다 보니까 이게 술이 안 좋다 그러는 거지. 제가 이제 외국에 회의에 나가게 되면요. 이 서양 사람들은 보면은 포도주 잔 요만한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이 포도주 잔 그 한 잔 가지고 1시간 내내 마셔요. 취할 새가 있습니까? 뭐 마시고 조금 더 깨고 또 마시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샷을 합니까? 다 마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술 버릇이 나빠서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포도주는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세 번째, 이거 자꾸 오래 하다 보면 저를 이상해 보겠죠. 역시 통합청은 좀 그렇구나 이럴까봐. 근데요, 합동축도 마시더라고. 참 좋은 식품으로 우리가 마시면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갈릭, 마늘이에요. 마늘.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마늘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잘만 먹으면, 마늘 먹으면은 곰도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좋은 식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이죠. 얼마나 독하길래 사스도 안 걸리겠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체질을 주셨다고 봐요. 한국교회 성장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종교학자들이 뭐라고 따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영광을 많이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가 영광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행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참 안심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요, 반기독교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통계 내는데 보니까 반기독교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한 150개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회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이트 가운데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이블 19금 사회연합, 19살 되기 전까지는 성경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움직임, 그 운동도, 사회연합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복음이, 왜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훼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생활이나 그 방식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얼마나 기독교를 훼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단뿐만 아니에요. 이슬람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반기독교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 교회에 왜 사람들이 떠나가야 합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것인데 왜 생명을 근거로 하고 있는 교회가 점점 더 그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 바로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의 기도를 끝나게 되자 하늘에서부터 기도 끝나자마자 불이 내려왔고 영광이 온 성전 안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가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기도를 마치게 되자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영광 회복해야 합니다. 영광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바로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대만을 갔습니다. 대만을 가서 우리 장로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인물 한 사람 만났습니다. 이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교회와 대만 교회와 한국 교회, 이 세 교회를 비교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 교회는 자기가 볼 때는 성경 공부하는 교회다 그러더라고요. 바이블 스터디 처치, 성경 공부하는 교회래. 일본 교회는 교인 수가 적지만은 성경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그 나라예요. 참 그 재미있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분이 말하기를 대만 교회는 노래하는 교회다, singing church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대만 가니까 찬송 많이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 1시간 남짓한데 1시간에 찬송 8번 해요. 그 시간 다 잡먹고 나서 설교는 한 10분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게 praying church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최근에 와서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한다 말합니다. 침체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옛날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데가 서울 영락교회입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다음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미국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70년대 말, 제가 80년대 갔으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한국교회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영락교회만 하더라도 매 금요일마다 정말 진짜 철학 기도했었어요. 9시쯤 모여가지고 1시간 내내 찬송하다가 11시 되면은 이제 목사님이 10시에 되면 목사님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1시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부목사들이 1시간이 돌아가면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제목을 정해놓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다 새벽 4시에 모든 거 전부 끝나고 집에 다 돌아가세요. 할 때마다 말이지 영락교회 본당이 거듭 찼습니다. 제가 미국 갔다 오니까 그걸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줄어가는지 몰라요. 기도의 양 그 자체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물론 기도를 많은 양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기도 그 자체가 얼마나 지금 쇠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한국교회 침체가 있고 여기에 바로 영광을 가려는 일이 있고 여기에 바로 한국교회 쇠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종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기도를 회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날마다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계획을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를 왜 못 숨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만하면 멸망시키면 돼요.
하나님께서 만유해 주시는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왜 하나님이 그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바로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대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는 우리 교원들한테 그런 표현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심심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 상대가 안 되면 하나님이 정말 심심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심심하시기 때문에 말동무 찾고 계신다고.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대상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화할 수 있는, 말이 통할 수 있는 바로 상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의 상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그 모든 계획을 여러분과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위에서 기도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의인 50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 50인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50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 45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 45인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셔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단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지만은 인간 편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 편의 준비가 되었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성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냐 했지만은 인간 편의 수고와 인간 편의 노력과 준비가 없이는 절대로 그 기도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계속 놀아보십시오. 부흥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열심히 노력해야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때때로 기도하고도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호하신 그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신 사건도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하시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시다가 변화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변화하려고 기도합니다. 방언하려고 기도합니다. 환상 보려고 눈 감습니다. 이건 절대로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언 주시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방언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환상 보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가지고 변화하게 해달라고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참 은사 집회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뭐 불의 사자 안무게 해가지고 포스터마다 말이죠, 부흥회마다 막 불 그려놓고 그랬잖아요. 막 시뻘건 불 그려놓고 밑에 불의 사자 안무게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럴 때인데 제가 이제 담요 하나 이제 안고는 말이죠, 많이 은혜 받겠다고 뭐 방언 받겠다고 막 갔거든요. 한참 기도하고 말이야, 막 깜깜하게 이제 뭐 불 꺼놓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님 내려오더니 막 야단치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떤 그 부인이 마귀방언을 받은 거예요. 마귀방언을. 마귀방언 보셨어요? 일단 마귀방언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막 인상도 막 너무너무 추하고요. 거기다가 말이죠, 혀가 빠지는데 세상에 사람 혀가 그렇게 긴 줄 몰랐네요. 진짜 새 빠지더라고요. 이만큼 빠져가 막 하는데 목사님 막 야단치면서 막 등을 막 때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사람이 자꾸 욕심을 달라니까 막 이거 줬잖아요. 막 소리지면 때리더라고. 한참 때리니까 이 아줌마가 조용해지는 거야. 근데 말이야, 조용해지고 나니까 그렇게 예쁜 아줌마가, 아니 마귀방언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추해집니까?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시다 보면 방언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셔요. 우린 자꾸 그 순서를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가 변화하신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할 이유가 있으면 변화할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시다가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베드로 나섰죠. 가만히 있으면 베드로 안 했죠. 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 있는 거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제안입니까? 정말 멋있는 제안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네. 예수님도 가만히 계셨거든. 예. 가만히 계시더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초막새 짓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예? 우리 말은 잘하잖아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러면서 말씀 안 듣고 초막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했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변화산 꼭대기에 환상 가운데 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 내려가서 간질병 걸린 한 아이를 고쳐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꼭대기에서 환상 가운데 초막새 짓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 교회가 와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환상 가운데 초막새 짓고 살았거든. 초막새 짓고 사는 거 아세요? 본당, 교육관, 기도원. 사실은 말이죠. 세 번째라도 우리가 사회봉사관, 복지관 이런 걸 지어야 됐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바로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이런 보십시오. 마가복음을 전체적인 배열로 보면은 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뽑으신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것.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는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것 때문에 제자 삼으신 것이에요. 이미 주셨죠. 6장 말씀 보십시오. 3장 말씀에서 주셨고 6장 말씀에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색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이미 고쳤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변화산이 몇 장입니까? 9장입니다 9장 말씀에 가서 보십시오. 이미 권능 받았고 이미 경험도 있고 이번에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은 한 사람입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 한 아이에게 9 제자가 남아서 다 지금 그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쳤어요. 왜 못 고쳤습니까? 9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한 사람이 고칠 때인데 한 사람을 9사람이 못 고쳤다니까요. 얼마나 창피당했겠습니까? 별거 다 해봤겠죠. 예전에 하던 거 해봤고 다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고쳤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다 물러가고 나서 물어봅니다. 우리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권능이 중요합니까? 내가 이미 경험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까?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많은 전도했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러 가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전에 아름다운 말씀 많이 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해보십시오. 감동이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우리 권능도 우리 은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끊임이 없는 것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참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책도 있고요. 참 저는 그분의 책들을 보면서 많은 그 도움을 받았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미국 가서 미국의 CBS라는 방송에서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댄 레더라고 하는 그 앵커와 대화하는 인터뷰한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방송국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방송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참 인터뷰하면 어렵답니다. 저도 경상도입니다만은. 왜 어려냐면은 경상도 말은 반축어가 많고 말이 짧아요. 말이 참 짧습니다. 물어보면 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딱 물어보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거밖에 안 하거든. 참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요 전라도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거시기해서 거시기 하면 쫙 넣으니 진짜 재밌는 말이에요. 제가 경상도지만 제 아내가 호남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우리 애들이요, 뭐 자기들끼리 막 흉내를 내고 그러는 거야. 친가에 갔다가 이제 왜 설날 되면 외가에 가고 그러잖아요. 친가에 가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 아이들 보고 그러는 거야. 야야 왔나 그러잖아요. 어? 그럼 이제 딱 친가에 가면 되면 아가 왔는가 이러거든. 아이 너 우리 아이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외가 가면 더 재밌다는 거예요. 참 많이 정감이 있잖아요. 재밌잖아. 테레사 소녀가 이제 앵커하고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댄 레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만은 나는 듣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생방송인데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나는 듣습니다. 너무 당혹스럽게 막 표정을 하더니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듣고 있을 때 그분은 뭐라 그럽니까? 그분도 듣죠. 이게 기도예요. 우린 자꾸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좋은 기도는 듣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앉았다가 저는 뭐 모든 설교 그렇습니다. 앉아있다가 설교하러 다녀 나올 때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말 잘하는 시간이 아니고 말 잘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듣는 것이거든요. 설교는 듣는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청중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배달하게 하시는데 설교자는 배달꾼입니다. 딜리버러 배달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어야 돼. 내가 잘 못 듣고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달꾼이 배달 사고를 낸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배달 사고 두 종류요. 한 종류는 뭐냐 하면 없는 말 보태는 거예요.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원들 막 야단치고 말이죠. 이거 배달 사고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떼먹는 거예요. 이 말하면 안무개가 마음의 상처를 받겠지. 김 장로 저 장로 그 마음 돌아지면 내가 힘들지. 이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배달 사고입니다. 저는요 11조 같은 것도요 매년 설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또 돈 얘기했다 그러길래 그 다음에 내가 벼룩을 입으로 또 했죠. 내가 언제 돈 얘기 합니까? 헌금 얘기했지. 아직도 돈하고 헌금도 구분도 못 합니까? 제가 왜 계속 하는지 압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코카콜라 회장이 신문 기자하고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신문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왜 코카콜라는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름나는 다국적 기업인데 왜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누가 또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텔레비전 광고에 라디오 광고에 신문 광고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코카콜라 회장이 명답을 했더라고. 뭐냐 하면 지금도 코카콜라는 모르는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제가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매년 11조 설교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등록한 사람 몇 명인데 그분 용이요. 네, 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했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 얘기하면 분명히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11조 얘기하면요 막 엘러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분은 전도하면 막 엘러지가 나타나. 어떤 분은 모든 말씀에 전부 엘러지 나타나는데 이런 분은 중증이요. 예.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절대 배달 사고 내면 안 됩니다. 떼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 교회는 당회할 때도요 촛불을 이렇게 켜놓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에 촛불을 켜거든요. 사실은 촛불 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주의의 하나 상징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들어오면서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촛불 켜놓으니까 초상집이냐 절감 같다 이래가지고 이게 촛불을 없앤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데 없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여튼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에 촛불을 켭니다. 당회할 때 촛불을 켭니다. 당회할 때 촛불을 밝히면서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불을 밝힙니다. 당회는 좋은 당회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당회가 아닙니다. 당회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것이 당회입니다. 좋은 당회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당회입니다. 그러고 시작합니다. 그러고 시작하는데 말 많이 하겠어요? 빨리 끝나요. 사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린 자꾸 듣는 것을 우리가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도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실제로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가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안정리 평택 안정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군 부대 이전한다고 해서 막 데모하는 거기에 시온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제하고 이제 동기생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
월요일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떤 할머니 두 분이 집에 가려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버스가 이제 한참 기다리잖아요. 새벽에는 참 지겹게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던지 할머니가 그랬더래. 왔대이 그랬다는 거예요. 왔대이가 경상도 말로 그냥 왔다는 얘기예요. 왔대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 옆에 서 있다가 먼데이 그러더래. 월요일 아침이라고. 그 무슨 왔대이 그런 줄 알고 먼데이 그러니까 또 할머니는 또 먼데이 그러니까 또 먼데 그런 줄 알고 아니 버스데이 또 그랬대네. 버스 온다고. 그것도 미국 사람은요 또 버스데이 그러니까 또 생일이라 그런 줄 알고 해피 버스데이 그러더래. 두 사람이 말은 왔다 갔다 하지만 전혀 말이 안 맥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무슨 얘기하냐? 이거 그럴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충청도 아저씨가요 이발사인데 한참 머리를 열심히 자르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 이제 인사하잖아요. 와슈? 그랬다는 거예요. 와슈가 뭡니까? 그냥 왔습니까? 인사하는 얘기인데 아니 미국 사람은요 한국 와보니까 너무너무 소위 말하는 거 콩글리시 많이 하거든. 한국식 영어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 사람이 와슈 하니까 What's you? 당신 뭐 보냐?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앞에 딱 보니까 이제 거울 있잖아요. 미러 하니까 딱 앉으니까 싹싹 다 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 통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까? 너 무슨 얘기하나 이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있었네요. 이 교회가 예배 시간 하면 저기서는 말이죠 막 뭐 소리 내고 말이죠 심지어는 뭐 꽹가리 쳐가면서 북 쳐가면서 막 시끄럽게 해놓는 거예요. 교회 바로 옆에서만 시끄럽게 하니까 교회 예배가 얼마나 방해됩니까? 그래 이제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 집 파세요 우리가 사겠습니다. 아무리 팔아라 그래도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영빨이 자꾸 맥히니까 장사가 잘 되는데 팝니까? 안 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 술집 불나게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진짜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 주인이 이제 들을 때 말이죠 자기 집 불나게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 나쁘던 차에 진짜 불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술집 주인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한 사람 몽고 한 사람 피고 해가 이제 그 재판을 받잖아요. 그 이제 재판장 그 판사가 물어보더랍니다. 당신은 이름 뭡니까? 아무개입니다. 당신은 뭡니까? 예, 뭐 술집 뭐 어느 집 제가 주인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거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이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더래.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이름 뭡니까? 예, 뭐 김인주입니다. 당신 직업이 뭡니까? 예, 동산교회 목사입니다. 그 당신이 그런 기도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왜 했습니까? 시끄럽게 하고 뭐 이제 아무리 조용히 해달라고 해도 안 하고 팔라고 해도 안 파니까 우리가 그 기도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에 판사가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이 기도했다고 불나겠습니까? 그러더래. 예. 시컷 기도해놓고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야곱의 사닥다리 얘기 보십시오. 오르락 내리락했죠. 성경 말씀 모든 곳에 보면 천사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왜 오르락 내리락이 한지 아십니까? 천사들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주시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오르락,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 모든 소원을 다 가지고 오르락 해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은총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끝났습니다. 기도 끝나니까 불이 내려왔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기도는 불을 초청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불은 기도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반드시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이사라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2장 말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셨고요. 10장 말씀에 보시면은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별명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든 하나님 말씀이든 성령이 우리들에게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바로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불이 있습니다. 불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셔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령 강림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바람 같은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했고, 성령의 역사에 보편성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이 임하니라. 성령의 개별성의 특수성이, 이미도 이 예배당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 안에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한민국 잘 살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 없으면, 내가 가난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특수적인 개별적인 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참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불과 바람이 만나야 돼요. 불과 바람이 만나야 해요. 여러분, 불이 바람을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화력이 세지는지 모릅니다. 바람 불지 않는 날에는 불이 나도 대강 타고 말지만은요, 불난 날 바람 불어보십시오. 엄청나게 잘 탑니다. 한 이틀 전에 저기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났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가지고 뭐 텔레비전 보니까 뭐 초속 40m 뭐 이런 그 바람이 불대요. 보니까 막 낙산사 그 신라 고찰이 말이죠, 막 한순간에 그냥 타는데 텔레비전 나오는데 보니까 신나게 타더라고요, 진짜. 예? 절간 타는 거 신난다 해서 미안하지만 진짜 신나게 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이 바람을 만나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바람 같은 성령께서 이 방 안에 가득하신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바람과 만나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움직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역대하 10장 말씀해 보시면은 사울이 죽은 까닭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묻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가 뭐예요? 무당, 점쟁이. 신접한 자에게 묻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의 위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무서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다른 불에 가서 기웃거리고 무당한 데 가서 기웃거리고 이 사울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를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불을 드린다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불이 살라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 불들이 많은지 몰라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영들이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성령 외에 이 땅에 얼마나 악한 영들이 지금 교회를 훼손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위험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그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저는 이슬람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 보십시오. 기독교가 좀 위축될까 했는데요, 정반대입니다. 참 저는요, 통계자를 보고 놀랐어요. 매년 우리나라가 외국에 내보낸 선교사 숫자가 1,500명 가까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재작년에 1,600명 정도 늘어났는데, 작년에는요, 놀랍게도 아프가니스탄 사태 나고 나서 위축될까 하는데 2,805명이래. 2,805명.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때 많은 분들이 말하더라고요. 교회 지도자까지 말하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격적 선교를 지향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아닌데, 진짜 이건 아닌데. 여러분, 세상에 선교가 공격이지 방어적 선교 보셨어요? 방어적 선교를 보셨나고? 방어적 선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슬람은요,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린 자꾸 그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들 우리나라 와서 말이죠, 엄청나게 지금 말이야 돈과 투자해가면서 포교하는데 우린 거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3,000명의 이슬람 전사들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아주 젊고 똑똑하고 잘생겼고 한국말도 잘하는 아주 그 인테리 같은 그 이슬람이 남자들이 와가지고요, 이 사람 전략이 뭐냐 하면은 한국 섹시 얻는 거예요. 한국 여자 얻어가 결혼하는 겁니다. 일부 다첩니다. 4가지 얻어요.
전부 그 부인들이요, 전부 그 무슬림 다 됩니다. 애들 낳으면 자동적으로 무슬림이에요. 제가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000명 하지만은요, 수만 명 포교할 수 있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을 따가지고 왔다고 막 날뛰고 좋아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좋아할 것만 아니에요. 아랍권에서 우리가 표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딜을 했습니다. 인천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큰 모스크를 지어주기로 하고 이슬람 표를 얻어온 겁니다. 이미 서울대학교 이슬람 동아리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여름 방학 때 학생들이 이슬람 쪽으로 간다 하면은요, 모든 게 전부 다가 무료입니다. 비행기 값까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모스크 뚜껑같이 이런 거 둥그란 거 있죠? 이거 만들겠다 신청만 하면 돈 다 줍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원들한테 그럽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 종로 거리에 히잡을 쓴 한국 여인들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경계 대상이 이슬람이에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를 비롯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시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아니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다른 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뭡니까? 올바른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불로 말미암아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훼손되고 있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불로 말미암아서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문제는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불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 전투를 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단 만들게 하십니다. 제단 쌓게 하시고 소를 잡게 하십니다. 각을 다 떴습니다. 소를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랑을 파게 만드십니다. 물을 다 부어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불은 내가 주마. 불은 지피지 말라. 불은 내가 주겠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준비가 끝나야 불이 내려옵니다.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소를 잡아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나게 되면 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불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고 정말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전부 핥아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에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게 될 때에 불이 내려왔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빛으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빛이 찬란했던지 제사장들이 감히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마다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종들이 될 때에 여러분의 교회가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제가 장신대 간다니까 저를 만나면 좋은 말이겠죠. 역시 목사님 학교에 더 잘 어울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회도 잘하는데 자꾸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멀리서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갈 때는 제가 차에 앉아서 이렇게 교회에 그 꼭대기 종탑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종탑이 보이면요, 제가요 그렇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지금 혹시 늦게 교회 올 때에 교회 들어오다 보면은 교회 본당에 항상 문을 열어놓거든요. 깜깜하잖아요. 앞에 이제 스테인 글래스 있는 데만 불 켜놓고 그냥 깜깜해요. 그 깜깜한 교회, 제발 제가 섬기는 교회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요, 정말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소원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는 대로 헬라 말은 독사,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다라는 말이에요. 인정하다, recognize, 인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 말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받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신에게 내가 달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영광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을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사람, 미안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 공동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60만이
조그마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이 얼마나 작았습니까? 길이가 100규빗, 한 50m밖에 안 됐고요. 너비가 50규빗, 25m밖에 안 돼요. 조그마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막 지어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만나려면 교회에 와야 해.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애쓰더라고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 오셔야 해요. 교회 와야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주일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챙겨서 교회 가도 축도밖에 못 받겠어. 아니면 이미 끝나서. 그래도 와야 됩니다. 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정말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영광을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보십시오. 여러분 40장의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성막 만들고 나서 말이죠. 그 성막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모세가 감히 들어가지 못했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너무 영광이 찬란하니까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 위에 뜨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들은 영광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성막 위에 뜨는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떠있는 하나님 영광을 발견하고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광 아닙니까? 우리는요,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젊은 사람들 인터넷으로 질문 받고 하는 것도 많이 하고요. 저한테 질문이 많더라고요.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술 한잔 마시는 거 죄입니까? 아니다. 그럼 마셔도 됩니까? 안 된다. 이 헷갈리잖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너 성경 자세히 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지 않냐. 마시는 거 죄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왜 한 잔 마실래? 말로 퍼마시지. 그랬어요. 우리 목적은 영광입니다. 우리 기준은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그 영광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상실한 한국교회가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한국교회가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불러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끝나게 됐을 때 불이 응답하게 되었고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영광으로 가득 찬 귀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상실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